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놀라운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회심 이야기를 넘어서 경계를 허무는 복음,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고 내면의 갈증을 해갈하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7절에서 15절은 이 만남의 첫 장면을 그리고 있죠.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곧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 예배와 참된 구원의 주제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가겠습니다. 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성,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찝쩍거리는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무렵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당시 여성들은 주로 해가 뜨기 전 무렵에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정오에 나왔다라는 것, 가장 뜨거운 해가 비추는 정오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녀의 사회적 고립과 동시에 도덕적 평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사회적 왕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바 사회적으로 소외된 한 여성, 한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무시받고 피함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가 먼저 말을 거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문화적으로 금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릇으로도 물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죠. 민족의 장벽, 종교의 장벽, 성별의 장벽, 윤리의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 민족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는 관계적 틈이 있고 민족적 틈이 있고 여러 가지 틈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틈을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죠. 사마리아 여인도 알았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임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으로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특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주실 성령, 즉 생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생수,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여인은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는 자예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지금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간청하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길어 올릴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곧 이 선물을 주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러한 선물을 제공받는 그러한 선물을 소유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여인의 반응이 재밌다? 아니죠.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답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당연히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한다 라는 그러한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인은 아직도 육적인 차원에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인 물로 이해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은 전통적인 사건과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기꾼 내지 과장된 인물로 보는 경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해 그 물을 마셨는데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 섞인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것이죠. 여인의 이러한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지한 궁금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야곱의 우물이라는 과거의 신앙, 그러니까 자신의 틀, 전통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지금 앞에서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에 대한 말에 대한 답으로 물리적 갈증과 영적 갈증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요. 야곱의 우물은 땅에서 솟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 곧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목마름이 종종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의미했습니다. 가령 시편 42편 1절에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존재 깊은 곳, 내면의 상처와 죄와 갈망의 신면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녀의 갈증에 대해서, 영적 갈망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짚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녀가 원했던 생수는 단지 욕망을 채우는 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에서 여인은 선생님 제게 그 물을 달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모두 다 이해해서 그렇게 답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인의 반응은 육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다시 물 길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불편함의 해소를 의미할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주님께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아직 미처 이 일을
이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해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이 곧 거듭남의 시작, 구원의 씨앗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은 점점 더 변하게 될 것이죠.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배제를 허무십니다. 그리고 생수, 곧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메마른, 목마른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당신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 생수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과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갈증을 다른 사람, 성취, 소유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 우리의 삶은 살아 숨쉴 수 있고 공허와 갈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혼은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피곤하고 지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말씀하시죠. 나는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신앙은 아니어도 완전한 이해는 아니어도 예수님께 구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갈증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한 영혼들을 품고 우물가에서처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나는 교회,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교회,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길 원합니다. 지금 홀로 외롭고 지친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시고 그 마음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 성령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